제가 금년 1월 달에 아프리카 부른디로 선교를 나가게 되기 일주일 전에 그곳에서 초청한 우리 황윤자 선교사님께서 내가 코로나에 지금 걸려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그때 나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걱정됩니다.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60 간 넘은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앞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는 안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생명에 대해서 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오시려면은 유서 써놓고 오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가족들에게 하면 다 시험 들 것 같고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은 복음 전하다가 가면은 그거 영광이고 그게 순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디오피아 경유해서 이제 거기서 환승해 가지고 아프리카 부른디를 들어갔어요. 참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당도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도 걱정이 되었는데 선교사님 마중 나오셨고 또한 거기에 공항에 부국장이라네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속 절차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심부름해서 제가 제 짐보따리도 많은데 의료 이제 의약품을 몇백만 원어치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필리핀 같은 데 들어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 빼앗아요.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한국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사하게 국장님이 부국장이 와서 안내하고 수속을 하니까 뭐 검색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잘 통과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가니까 선교사님도 건강에 회복도 있고 저를 도왔던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3분인데 그분들도 다 코로나 걸렸댔는데 다 건강에 회복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짐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인구의 한 80%가 거기 전체 인구가 한 1,100만쯤 된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70, 80%가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동네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한 끼라도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랬는데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그게 가장들이 나가서 일하는 수입입니다. 한 달을 그거 가지고 온 가족이 살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산화제인이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났습니다. 어떻게 산화제한 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랬습니다.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낳는 대로 낳는 거예요. 아니, 한 타스씩 낳는 거예요. 집에 가장에 나가서 돈을 벌으면 그거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물가가 싸다 한들 어떻게 입에 풀칠하고 제대로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면은 잠깐만 서도 애기서부터 어른까지 다 손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거예요. 다
다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나라가 거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뭐 피부로 와서 닿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아, 빵 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건데 처음에 난 쌀 주려고 그랬어요. 쌀을 주면 반찬값이 없대네.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빵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쌀 주면 혹시 살인사건도 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고 서로 덤벼들다 보면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빵을 주면 바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빵 한 개에 1,000원씩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빵을 나눠줄 테니까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적게 모여도 100명은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300명, 400명, 500명, 700명, 1000명, 120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돈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 거 아닌가? 나는 한 100명, 200명씩이나 모이겠지. 그런데 이거 금방 모자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만불을 드렸는데 그거 은행에서 바꾸면은 한 거기 나라 돈으로 2천만 프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게 3천만 프랑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자라니까 넉넉하고 쓰고 남도록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을 거기서도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 항상 거기 뭐 한 500명 모입니다. 그러면 600명치 빵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항상 넉넉하게 가져가서 다 나눠주고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통해 가시는 분들도 다 살해를 하고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모자람이 없게 하셔요.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이제 한 4시간, 5시간씩 연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1시간만 몸 뒤틀고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그거거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런 거 없어.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상관이 없는 데가 거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제서부턴가 그냥 설교가 줄어들고 적게 짧은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명설교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우리는 예배 태도가 좀 틀렸구나. 하루 온종일 성수주의를 저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시간에 뭐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도 그냥 너무 바쁘게 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예?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한 700명 모이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93세 된 할아버지가 그 예배드리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예배드리는데 왜 돌아가시냐? 그게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신 걸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죽음으로 저들은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빨리 돌아가실까 봐 무서워서 안 나오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콕 박혀가지고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러는지. 그분들은 막 93세가 된 노인네들도 막 코로나. 그런데 예배드릴 때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 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네. 통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 얼마나 되냐가. 한 사람도 없대. 그런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 조사를 안 해봤거든. 검사를 안 해. 몰라. 누가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 코로나로 죽는 사람 많아. 지난번 대통령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대. 성사도도 막 가.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 거기는 병원에 가면 죽어서 나와. 의료시설이 형편없다는 얘기지. 능력 있는 의사도 없고 약도 부족하고 꼭 북한 같은가 봐. 소용없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불러가셔야 가는 겁니다. 순교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순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옛날 안희숙 씨가 순교 못 당하고 해방되는 바람에 그냥 나왔는데 앞서간 선교사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시고 박헌준 장로도 순교하시고 해방이 되어서 순교 못하고 나와서 울었다고 그래. 왜 울었는가 그랬더니 감사해서 울었는 줄 알았더니 순교의 자리에서 낙방이 되어서 서러워서 울었다는 말을 그 책에서 읽어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될 텐데 코로나 따위에 겁먹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1만 개 이상 교회가 문 닫았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가.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정말 우리 김창호 목사님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냥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는데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정말 장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교회 잘 선택한 겁니다. 이런 교회래야 됩니다. 예배를 왜 중단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만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부 시책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바꿔라. 그러니까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 말에 이제 수긍을 해서 산하 교회들에게 다 그런 것을 지령을 내려서 목사님들에게 비대면 예배 협조하라고. 아니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고 모여서 예배 드려라. 거기로 가야지. 무슨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어.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백화점도 다 가서 물건 사는데 마스크만 쓰면 아무도 뭐하는 사람과 기차도 나는 옆에 거기 거리가 어디 있어. 옆에 끼어서 앉아도 마스크만 쓰면 아무도 규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교회에 규제를 해? 왜 그 말에 찬동을 하냐고. 도대체 너무나 속이 상해요. 거기 보는 데 사람들은 빼곡히 앉아. 옆에 다 살에 부딪힌 정도로 앉아도 마스크 안 쓰는 건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6.25 때 김기선 목사님의 그 얘기가 생각나서 얘기를 합니다. 교인 300명을 모시고서 이제 38 장벽을 넘어서 이남으로 이제 피난을 오다가 주일날이 되었대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우리 이날은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니까 하나님 앞에 쉬자. 이날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루 지난 내일서부터 우리는 또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했는데 인민군들이 두 쫓아와가지고 덜미를 잡은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다 살려주겠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 다 죽이겠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다 오른쪽으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다 갈라서라. 이기선 목사님은 성경을 딱 들고 앞으로 나오면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 찬송문에서 앞으로 나서 오른쪽에 딱 섰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일어나서 다 오른편에 섰답니다. 그러니까 막 따발총으로 300명이 다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교회라. 아니야. 어떤 사람 그래, 이기선 목사님 100% 성도가 마지막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서 순교를 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봐라. 세계에 없어. 최고의 목회 성공자라 평하는 글을 보고서 나도 거기에 동의하겠다. 와, 대단하다. 코로나 모서 1만 개 문 닫아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허약한 교회야. 93세 죽어도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다 죽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죽음으로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에 도망가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또 통해갈 사람들도. 우리 황명자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지만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문 닫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놀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라도 가겠다. 아프리카 부룬디에는 선교사 들어오는 걸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열리니까 일단 며칠만이라도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필리핀에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겠다 하고 갔는데 붙들려 갖고 1년도 넘었는데도 거기 계신데 지금도. 네. 거기 그렇게 가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부른디 말 잘 몰라. 바로 그들에게 설교 통역을 할 수 없어. 그럼 영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부른디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또 통역을 또 중간에 하나 세우지 않겠어요? 나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내용이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통역한 난 처음이야 또. 외국에서 공부해주고 온 흑인들 가운데도 그 나라 사람 중에서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통역자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제 말 듣고 영어로 통역하면 또 영어를 듣고서 부른디 말로 통역하는 사람들 셋이 서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데마다 또 통역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린디 사람들이 한 끼 먹고 산다니까 나도 한 끼 먹고라도 가서 집회인도를 해야겠다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세 끼를 다 먹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대.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집으로 모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세로를 갖고 사시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은 절대 세 끼 못 먹지. 예. 그런데 굶기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고 한 끼도 굶기지 않았어요.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 예. 걱정할 게 없었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세요. 뭐 50명, 뭐 7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을 몇백 명씩 모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빵 준다니까 오기는 오더라고. 옛날 우리 뭐 초콜릿 기분미하고 미국은 쫓아다니고 한국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나눠주실 때 그냥 그거 먹겠다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이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그것도 뭐 넉넉하게 먹었겠어? 거기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700명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꼭 피마자 같이 생겼는데
그 땅 뿌리가 이렇게 여러분 아프리카 영상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팔뚝같이 긴 거. 이름이 뭐라 그래 그거? 카사바? 예? 하여튼 마같이 생긴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나는 우리나라 고구마처럼 생겨서 뭐 길기만 길기지 고구마마다 똑같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없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 그걸 캐가지고 잘라서 말려. 그걸 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것저것 해먹는 거야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맛이 없어? 나는 조금 먹다가 안 먹었어. 차라리 굶지 내가 그거 못 먹겠더라. 그런데 그거 겨우 그런 걸 가지고 한 끼 먹고 사는 거야.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먹이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요, 3kg 빠졌더라고. 나 3끼 다 먹었거든. 거기서 한 끼도 안 굶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십자가의 흔적같이 목 상한 거 말고는 제가 잘못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막 기침도 나고 막 가래도 많이 끓어오르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코로나 오미크론 걸렸나 보다. 3번 받았습니다. 3번 다.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 나 걱정했어. 왜? 이거 하려면 2주간 또 못 나가게 붙잡아 놓을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인데 염려할 것이 없었어. 왜? 음성 판정이야. 3번 받아도 하나님. 거기서 2번 받고 여기 와서 또 안 된대. 다시 한번 받지. 또 받았죠. 근데도 역시 음성 판정이야. 목에서 막 가래도 나오고 막 기침도 나오는데 속으로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데에서는 막 코로나에 나가라 뭐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새 사람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 설교도 한 8편인가 10편인가 하여튼 준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복음 전하면 복음에서 천당지옥 얘기하고 세상에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라는 형벌을 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아가지고 용서받아야만이 저주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은 사람,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느긋이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옥 가고 싶어서 앉아있겠어? 다 일어나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자기 죄는 자기가 알렸다. 당신들의 죄는 당신들이 고백하세요. 그래 회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기도는 따라서 하게 했어요. 저들이 복창 기도를 하게 했죠. 그건 제가 낙원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한 2시간씩 전했거든요. 그때 회개하라고 지켜놓고서는 복음 딱 전하고 회개하라고 시간 줘놓고 그건 절대 나는 이 복창 기도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화장실 안 가도 돌아다니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혼자 예배당에다 놓고서 기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 다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나는 건 다 했대. 그러면 그때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약속했으니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
바로 깨끗게 했으니 용서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부모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많거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양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지 그러면 안 일어나겠어? 그래서 복창기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다 복창기도 끝난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목청을 크게 해서 3번만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아버지 버려서 목이 메려서 우는 거야.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이게 올라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 아버지는 부자이시라고 그랬어. 무에서 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양자 되었어도 하나님이 양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이 당신 겁니다. 내 겁니다. 그냥 나갈 수 있어? 이제 병진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래 다 일어났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마음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측정해 마시면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하셨고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병든 자에게 손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도 나가라, 귀신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경도 눈떠라, 귀머거리도 열려라, 허리는 펴져라, 다리도 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부병도 나을지어다. 그래도 아멘 아멘 한 거야 그렇게. 그래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진짜 낫나 한번 알고 싶었던 것 같아. 병난 사람은 손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손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업이 됐겠어요. 나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일일이 안수 안 해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 일어났게 했잖아요. 은과 금 내가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신기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여러분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왜 나를 바라봅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케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소경도 눈떠라 귀머거리도 귀가 열려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지. 나는 몰라 내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건강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은 안 고쳐주셔 하나님이. 아니 모든 사람 다 고치면은 이 세상에서 천당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요. 그것은 내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나와서 간증시킬 수가 없으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오시고 한 두세 사람씩은 간증을 하세요. 설교 전에 하나님의
지난주일에 나를 이렇게 이런 병이 있었는데 고쳐줬다. 이것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돼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게 다 준비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지 누가 했겠어요 그 일을. 나는 그냥 폰만 잡고 말씀만 외친 거죠. 이 일은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병원 전도도 했습니다. 한 교회는 한 30여 군데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전도도 했습니다. 한 150명, 한 2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이 뭐 침도 놓고 뭐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섞여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거기에 병원이니까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라 복음을 전하면 더 잘 흡수하고 거의 100%가 예수를 영접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리빙스턴 대학에서 특강도 하는 일이 있었고 제가 꼭 2달 반인데 2달 반 동안 그래도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제가 평생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도 영혼교회나 구령으로 했거든요. 낙원교회 같은 데도 95%가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이사 와서 교회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간혹 결혼해가지고 어디서 시집 온 사람도 이렇게 오고 그러지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쑥쑥 들어오는 사람이 3만 대에다 예배당전데 누가 그 신문들이 거기 올라오겠어. 다 전도해서 영혼 끌어들인다가 그 낙원 침례교회입니다. 낙원 침례교회는 95%가 복음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연습을 시킨 거야. 제가 17살 때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길 때 천사가 저를 데리고 천국에 갔는데 보좌 앞에 이런데 저를 안는 순간에 3살 먹은 아기로 바뀌더라고. 제가 예수 믿은 그때가 만 3년이 됐던데요. 그런데 저희 옷을 다 벗기시는 거예요. 빨간 빨간 어린애기 3살 먹은 아기로 바뀌는데 연두색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네 이름을 앞으로 가브리엘이라 하라. 나의 깊은 이 복음,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다오. 그래서 그 품에 나와서 제가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는데 제가 하나님 품에서 노예남과 동시에 어른으로 바뀌더라고. 돌아다니면서 동네만 있으면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 살짝 내려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모이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 그 다음 동네 그 다음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휘휘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새벽 종소리 듣고서 벌떡 일어납니까? 꿈이야. 그게 17살 때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6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지금 금년에 77살인데 60년 동안 개척 그리고 교회 제가 교회를 6군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개척교회만 그렇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처음서부터 예배당 번뜩하게 지어놓고 오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지같이 하지 다들.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천막 치고 했어요.
지하실에서도 하고요. 비 오면 비 다 새고 물 퍼내야 되고 온갖 거 남이 해보는 건 다 했네. 근데 누가 와 그런 데를. 근데 지금도 지하실 얻어서 예배당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렸다 그랬어요. 우리 개척할 때는 천막을 쳐도 왔는데 지금 지하실에 해놓으면 안 와. 우리 집 화장실만 더 못하다고 해서 안 간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 안 듣고.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지났어요. 그렇게. 그보다 시설을 훨씬 잘해놓고 오라고 그래도 안 와. 특히 개척교회는 더 안 돼. 어쨌든 옛날에는 참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어쨌든 지금도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면 올 사람 없어요. 나는 그것도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헛방이더라고. 나한테 구룡포에서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저한테 한 얘기야. 목사는 뭐 손가락 빨고 목회합니까? 다 당신 먹고 살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제 면전에 대고 그 말할 때 진짜 아랫다리 힘이 풀려버리더라고. 야, 이거 정도도 평신도는 그런 소리 안 듣는데 목사는 이런 소리도 듣는구나. 그런데 전도 안 하면 누가 옵니까, 교회? 목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전도는 해야겠는데 이 방법이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관계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 전도 안 해도요, 씨암탕 한두 사람만 보내주셔,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 안 했어도.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네 친구나 네 이웃이나 네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 그 가족 좀 네가 밥 사고 담배의 집 술리는 심, 밥 사는 이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음식 대접은 당신이 개척교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남 밥 사줘가면서 전도는 못 하겠더라고. 당신 친구가 당신이 밥 한 끼 사. 한 달 내내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가 약속 지어놓고 당신 집에다 모셔. 교회까지 오라면 안 오니까. 그리고 나를 초청해. 목사님과 30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양해를 놓고 모시고 식사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 아닙니까? 말씀 30분 들을 각오하고 왔고 음식 잘 대접한다니까 최고를 대접하라고 그랬어.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사서 너희 집에서 막 굽고 지지고 볶고 해라. 무셔라. 복음 전하고 한 30분 쌈박하게 복음 전했죠. 3사람 전하면 2사람이 예수 영접합니다. 와, 이게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낙원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 경기도 가서 양문교회 세울 때도 그랬어요. 이 방법은 지금도 하면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친구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자 1순위다. 자기 집에 모시고 목사님 오라면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쫓아간다. 거기부터 갈 거니까. 만사 자처는 거기부터 뛰어갈 테니까 모셔다 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불러라. 전화만 하면 내가 댁들까지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많아지더라고. 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것도 저것도 없어. 아무 때나 가야 돼 거기.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한 달 안에 제자교육 연결시켜놓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떨어질래야 도망. 나를 피해서 3번씩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 여기 강은혜 집사 권사지 지금 3번 도망갔어. 어디로. 이사 가고 또 가고. 지금도 해. 자기 간증하는데. 끝까지 미사일처럼 쫓아갔어요. 끈질기게. 철없어서 그랬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훌륭한 일꾼되어 있잖아요.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60년 동안 받은 훈련이야. 제가 했던 훈련. 대중전도도 했고
개인전도도 해봤고 제자교육도 해봤고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면 겁날 줄 알았어. 나는 맨날 개척교회만 할 때 쬐끄만하게 했지 크게 해본 적 있나? 사람이 몇백 명 오고 몇천 명 오면 겁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명 오면 사람이 적은 것 같아서 양이 안 차. 그래도 몇백 명이 와야 돼.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면 쫄아드는 게 아니고 강하고 탐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많을수록 강하고 탐대한 마음을 주시고 영역을 배나 역사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 걱정할 게 없어. 다 하나님이 오시더라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목사의 이 최목사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 그 독자가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17살 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물로 드려라.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부인한테 얘기하면 시험 들고 나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영감아 하고 붙들어 늘어질 것 같으니까 말하면 안 되겠어. 마누라가 결제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제자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라 누구하고 의논하겠어 그런 얘기를. 독자 자기가 몸을 불태워드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칼과 불을 가지고 아버지는 뒤따라가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대요? 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그 예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는요 결박자 갖고 칼로 여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올라갔어요. 결박을 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안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문학 소설을 쓴 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순종 잘하고 효자인 독자가 요번 한 번만 부르자식이 되기를 원했다. 이 아버지 미쳤어요? 노망났어요? 밀쳐버리고 도망가기를 원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것도 그럴싸해 들어보니까. 이놈은 하라도 결박을 다 그대로 손 내면 묶으라고 가만히 있지. 장적 때문에 올라가라니까 아버지 말에 거역하지 않고 장적 때문에 올라가지. 이 속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속이. 이놈이 나를 미쳐버리고 도망가면은 저 새끼가 나를 미치고 도망갔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라도 되잖아. 이거 죽겠다가 올라가는데 미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착한 아들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야. 칼을 빼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마라. 손을 못 대요.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수양이 자기 뒤에 가시나무에 딱 끼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받을 예물을 준비하셨네.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걸 그때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걸 당신을 사랑으로 인정하시고 여호와 일에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말로만 믿고 순종치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악기를 예비하시고 척척척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시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야.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예요. 지금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놓고서 내 이름은 십자가 지는 날 오늘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신 게 뭡니까?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이 뭡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말도 못하는 희롱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6시간 동안이나 이 얼마나 그 생사를 다 못 봐서 못을 박아 세워 놨을 때 그 체중에 의해서 못자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니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미리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인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했던 겁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명령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 위의 것, 땅 아래 땅 위의 것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에 그게 치욕이든 고통을 당하든 내 생명이 거둬가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 자에게 부활의 영광과 그 존귀를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도 존귀와 영광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살아가는 거지 실제적 사랑이 아니에요. 독자 이삭 드리는 거 보고서야 네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게 아들이지. 한 117살 사람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런데 아들은 아니잖아. 자기 목숨보다 1000배, 1000배 더 값진 것인데 그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시험할 것도 없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시험 받습니까? 미심쩍은 게 많아. 하나님 보실 때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시험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할아버지가 와도 상관없어. 어떤 게 와도 목숨을 딱 내놓으면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여호와 이레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네. 하나님 나 같으면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감사 감격하며 갈수록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마음이 커지고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성경의 역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시 쓰여집니다. 이런 주님과 밀접한 관계, 밀접한 동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영광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하나씩가 우리 3명의 아이들 위해, 또 그 부모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